이 시간 임재 찬양 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신 후에 성시교독 117번 구주광님 3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량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성경은 찬송가 5장입니다. 천지간 만물들아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나심을 기다리는 이 강림절기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이끄시어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들도 허락하시어 모두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들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신실한 약속과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여전히 지키시건만 우리는 마음이 약하여 주의 신실한 약속과 한결같은 사랑을 어려워하며 주를 떠나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인데 우리 안에 그 말씀을 모시고 우리도 주 앞에 영원히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오니 우리를 강하게 만물의 주지 되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자세히 보시고 돌보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오니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이때에 우리 마음이 말씀으로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히 서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함께 하시어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주의 능력이 모든 회중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심을 허락하시옵소서. 또한 찬양과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세상이 감당하지도 못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속히 오시어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앞뒤 옆 사람 서로 사랑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강림절 세 번째 주일이면서 동시에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주일로 오늘 여러분들이 드린 주일 헌금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지방 사회 평신도부에 보내져서 귀하게 쓰입니다. 각 선교회가 총회를 하고 있고 또 해야 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여선교회 총회가 있다고 하는데 또 청장년 선교회도 총회가 있다고 하니까 총회를 하시고 결과를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2부 예배 후에 당회로 모입니다. 만 18세 이상 세례 입교인이 당회원이 되고 2022년도 새로운 임원과 또 조직을 하는 그런 회의니까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기획위원회가 모이게 되는데 목사, 장로, 각부 부장, 선교회 회장, 당회 서기가 기획위원이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획위원회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성탄 축하 발표회가 24일 날 저녁 7시에 우리 본 예배당에서 있게 되는데 각 부서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고 또 각 부서 담당자는 그 내용을 김우영 전도사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화요일 날은 동부위원회 역사보존위원회가 있어서 제가 그 위원이라 원주의 동부위원회에 화요일 날 다녀오게 됩니다. 윤정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조영수 집사님이 지난 수요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인의 뜻에 따라서 시신을 기증하고 장례 절차를 이렇게 밟지 않고 그렇게 고인이 원해서 그렇게 장례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저도 늦게 알았는데 우리 권사님 위로와 또 오시게 되면 여러분이 사랑의 마음으로 권사님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송가 287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낭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낭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낭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오늘도 지치고 고난 저희 영혼들을 하늘 은혜의 보좌로 불러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삶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셔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돌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 중에서 주님께 드리고 싶은 것들을 따로 분별하여 깨끗한 예물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준비한 여러 가지 모습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저에게 필요한 각양각색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보다는 주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11조를 드립니다. 드린 손길과 가정에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의 웃음꽃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리는 자녀들의 인생길에 찬송이 흘러 넘치며 복을 나눠주는 축복을 어려운 이웃을 돕는 마음으로 주일 헌금을 드려 구제비로 사용합니다. 나누고도 넘치는 비결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일천번제, 선교, 건축, 차량 헌금 등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예물이 드려지는 손길들에 저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자 위로하여 주시고 아픔에 약한 자를 이해하고 위로하는 넓고 높은 믿음으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오늘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사업에 쓰여질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이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이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12월 두 번째 주일이며 강림절 세 번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에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가정 하시는 모든 기업 위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의 계절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제목을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잡아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기다림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런 예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막은 물이 별로 없습니다. 사막에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이 없기 때문에 참 살아가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짐승도 또 곤충까지도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물이 없는데 살아갈 수 있을까? 풍뎅이라고 하는 우리 잘 아는 곤충이 있잖아요. 이 풍뎅이가 어떻게 수분을 공급하고 그 사막에서 살 수 있을까? 그거를 촬영한 그것을 보면 기온차가 있어요. 그래서 밤에는 이제 기온이 내려가면서 풍뎅이 이 등에 이슬이 내립니다. 그러면 이 이슬을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다른 풍뎅이의 등에 이렇게 빨아먹고 내 등을 내줄까? 그러지 않아요. 지금 혼자 있는 풍뎅이입니다. 이 풍뎅이가 자기의 머리를 아주 내릴 수 있는 만큼 최대한으로 내립니다. 쉽게 말하면 엉덩이는 올라가고 자기의 머리는 이제 아래로 향해서 내릴 만큼 내리면 경사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등 위에 있었던 이슬들이 이제 하나씩 모아져서 그게 작은 물방울이 돼서 이제 풍뎅이의 이 머리 주변으로 내려오면 그때 그거를 빨아먹습니다. 참 기다림, 하나님의 멋진 창조의 섭리라고도 볼 수 있고, 이렇게도 살아가게끔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다가 주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있는 말씀을 잠시 소개를 하면, 당시의 제사장인 샤가랴라고 하는 제사장과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있는데, 이들 부부는 아주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던 부부입니다. 누가복음 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정말 이분들은 당연히 제사장이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 그들의 언어나 행동이나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인정받고 저분이야말로 정말 거룩한 분이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참 저분들은 의인이야, 이런 말을 듣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부에게는 한 가지, 이제 나이가 이미 늙었고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나이는 이미 지나버렸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 부부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저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말 의로운 우리 제사장 왜 사가랴의 가정에는 왜 하나님이 자녀의 복을 주시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더군다나 유대의 이 풍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가문에 자식을 낳지 못한다, 없다 하면 그건 큰 수치로 여겨서, 그래서 계대법이라는 게 생겨서, 그래서 큰 아들이 이제 이렇게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거나 하면 그 다음에 둘째가 형수하고 해서 자녀를 낳는 이런 법이 있을 정도로 어떻든 간에 대를 이어가야 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유대의 풍습입니다. 우리가 시편 127편에서도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다, 상급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 가정에 자녀가 태어나지 않았다, 없다 하면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은 것이다, 이런 풍조가 유대에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샤가랴도 엘리사벳도 다 제사장 가문입니다. 올라가 보면 다 아론의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결혼해서 이렇게 지금 제사장 역할을,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사모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자녀를 낳지 못하는 목사님, 사모님이 계십니다. 건강하고 정상적인 부부도 약 15% 정도의 불임 부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의학적으로 가서 검사를 해봐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자녀는 생기지 않는 그런 부부들이 이제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목사님 가정에 자녀가 생기지 않아서, 그래서 목사님들이 조금 곤욕을 이렇게 스러운 일을 만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담임 목사인데 본교회 성도들이나 그 부모님들이 우리 목사님은 자녀를 낳지 못했다 하는 것 때문에 결혼 주례를 부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곤욕스럽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더군다나 당시에는 제사장 가문에서 제사장으로 이어지는 세습이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이 제사장이고, 그리고 그것이 이어져서 이 세습이 관례였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아들을 낳아서 승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샤가랴 부부는 자녀가 없습니다. 이들 부부는 그래도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자녀를 낳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때마침 샤가랴 제사장이 이제 차례가 되어서, 제사장에도 순번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침 샤가랴 제사장의 순번이 돼서 주의 성전에 가서 이제 예배를 집례하는 그런 수행할 차례가 되어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도 정말 얼마나 간절하게 자녀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는지, 그래서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아멘. 그럼 이렇게 해서 태어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세례자 요한입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심지어는 이게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고 기도했는데 막상 아들을 낳게 해준다고 그러니까 제사장이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요한을 낳고 서판에다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쓸 때까지는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이 샤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기다림의 끝에 어때요? 세례자 요한 아들을 낳는 실제적인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고 6개월이 지난 후에 이 똑같은 역사가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바로 나이가 어린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과 약혼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이 성경만 가지고는 이게 보통 인사구나, 샬롬, 흔히 말하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언어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언어의 뜻은 굉장히 깊은 뜻이 담겨져 있어요. 먼저 해석하기 위해서 29절 말씀을 보여드릴게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서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그랬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쉽게 샬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렇게 인사했는데 상대방이 왜 이런 인사를 하세요? 이러면 이게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당신은 남자에게 사랑을 받는 여자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그냥 마음적으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이미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의 열매로 임신을 했으니 임신한 거를 축하합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요? 나는 지금 아직 약혼만 했고 아직 남자를 받아들인 적이 한 번도 없는 그런 처녀인데,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는 거침없이 이런 말을 하니까 너무 놀란 거죠. 흔히 말해서 기가 막힌 거죠.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그리고 그가 생각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뜻이 무슨 뜻이 있는가? 왜 천사가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바로 잉태된 사실에 대해서 배경을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그래도요, 하나님의 천사가 설명해 주었다고 해서 금방 이해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34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만 35절에서 천사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6개월 전에 있었던 샤가랴와 엘리사벳의 임신에 대해서, 여러분, 마리아도 그 사실은 알고 있었거든요. 친족이에요. 그러니까 샤가랴와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도저히 임신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임신 사실을 알려주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기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상하게 설명해 줍니다.
37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가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려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지금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이 마리아는 깨닫게 됐고, 그래서 이제는 마음속에 그가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결심하게 됩니다. 그 결심의 마음이 38절에 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죽을 각오를 하고 하는 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어떤 수모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약혼자인 요셉에게 이제는 내가 임신했다고 알았을 때에 이 약혼자 요셉이 우리 파혼합시다 하면 파혼을 당해야 돼요. 처녀가 임신했다, 요셉과 전혀 상관없이 임신했다 하면 사람들이요 돌을 들어서, 강력하게 역사하는데, 그죠? 돌을 들어서 이렇게 쳐 죽여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마리아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죽어도 좋다라는 각오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목숨을 건 순종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위대한 순교적인 결단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결단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정말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 있는,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이런 결단을 우리가 요구하고 있으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 그런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하다 보면 때로는 손해가 옵니다.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한번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사실 이때의 마리아의 나이는 성서학자들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보통 15살, 16살 이런 정도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어려요. 그런데 이런 마리아가 이런 엄청난 큰 일을 당하고도요, 막 놀래서 그냥 설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깊이 생각했어요. 오늘 말씀에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 이 어린 소녀가 세상에 이런 일을 이렇게 받아들일 때에 그가 놀라서 설쳐대거나 그러지 않고요, 깊이 생각하고 제가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고 그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이 마리아를 생각한다면,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 나도 이런 결단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 마리아는 목숨을 걸고 순종했는데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을 각오를 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마지막에는 기쁨이 선물로 주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강정근 목사님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39살에 4명의 자녀가 있고 600여 명의 성도가 있는 담임 목사인데, 그가 순교를 하시면서 마지막 남긴 말씀이 뭐예요? 나는 마음이 기쁘다. 아마 이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죽으면서도 나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뒤를 따라가니까 기쁨이 있는 거죠. 불순종한 사람에게는 기쁨의 선물이 없습니다. 누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겸손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여, 이제 죽을 각오를 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한 이 마리아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는 순간 이 태중에 이제 요한이 되는 이 아이가 막 알아보고 요동치면서 환영을 합니다. 두 여인은 아주 반갑게 기쁨으로 만났어요. 나이는 엘리사벳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1장 43절을 보여드릴게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나이는 훨씬 더 엘리사벳이 많아 어머니 뻘이 넘을 텐데, 그런데 마리아를 향해서 뭐예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황송해요. 황송합니다. 그리고 45절에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런 축복의 말을 합니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기다리며 사는 존재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리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없이 기다렸고, 그 기다림에 만나기도 했고, 또다시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기다렸다가 만나면 어때요? 기쁨이 있죠. 그런 것처럼 수많은 기다림 속에서도 가장 큰 기다림, 그리고 그 기다림의 끝에 만나면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 그 기다림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구원함을 입었고, 이제는 주님이 다시 오실 텐데 그 주님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만날 것이고, 이 만남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없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도 그 사람은 성도라고 불리기가 어려워요. 그냥 교회의 멤버, 처치 멤버, 교인이라고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은 그냥 우리 교회의 처치 멤버, 교인이 아니라 여러분은 기다림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다림의 성도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은 그냥 교인으로 사랑을 진정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성도, 바로 엘리사벳, 샤가랴,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 어때요? 이들은 주님의 나심을 기다리겠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총을 기다리며 다시 이 땅에 오시기로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 끝에 다시 만나는 은혜, 다시 만나는 기쁨, 그때까지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사랑을 가지시고 그렇게 기다리시다가 주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아무나 못 만납니다. 어느 누구나 오라고 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만이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 맞을 준비가 된 사람만이 만날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회개하고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게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은 성도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경건하게 의롭게 생활하다가 주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만이 만날 수 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맞이할 수 있어요. 다시 오실 주님이 심판의 주님이라고 해서 우리는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그래서 뒷공무니로 도망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당연한 말씀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세요. 예수님 믿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셨다가 주님을 만나는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재물입니까? 권세입니까? 세상의 것입니까? 세상의 것을 기다리다가 우리는 실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이 소망은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영생하는 은혜와 기쁨의 선물을 풍성하게 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 기간에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기다림 끝에 이 땅에 아기 예수를 탄생되어지는 것을 만났던 그들처럼 이제 저희들도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준비하고 기다렸다가 언젠가 다시 오신 주님을 기쁨으로 할렐루야 찬송하며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까지 죄는 회개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하다가 경건하게 의롭게 살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앞길에 주의 은총이 함께 하시고 하늘의 소망과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찬송가 540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은수 주의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절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에게 힘과 위로와 능력이 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마리아처럼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림 끝에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기쁨 속에 살기를 소망하며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섬기는 교회와 이민족 세계 열방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